자본주의 사회의 꽃은 주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사는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이익을 많이 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사업을 확장시켜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사람들은 가진 돈을 은행에 맡기면 별 이익이 없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있지만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의 요구가 있어서 국가는 국민들로 하여금 투자할 수 있고 또 기업은 그러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이 증권거래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가 있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코스닥이 있고 또 그보다 더 작은 이 신생 이 중소기업을 다루는 코넥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주식은 하지 않지만 이 주식이 신앙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러한 계속적인 믿음이 이어지려면 계속적인 그 이익이 뒷받침돼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자의 시작은 믿음이고 또 투자의 열매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가 그것을 믿고 또 믿은 것 이상으로 어떤 이익이 주어져야지 또 그것이로 인해서 내게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또 투자하게 되고 또 투자했을 때 이익이 생기면 더 큰 믿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려면 뭔가 중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어떤 이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이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면 또 우리가 더 큰 믿음이 생기고 더 큰 믿음이 생겨서 투자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니까 더 믿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속에 나타난 신앙생활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로 이 믿음으로 투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먼저 투자했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투자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한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그 종이 아니고 재산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러한 이 청지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걸 왜 알 수 있냐 그러면 주인이 종들에게 이미 맡겼던 이 1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 이 가치인지를 우리가 알면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1달란트는 이미 중량으로 보면 그 로마 시대의 제도에 따라서 보면 20.4kg가 된다고 합니다. 20.4kg. 그리고 이제 이 돈으로 이 통화로 계산하면 이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이 은하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6천 데나리온이나 중량으로 하면 20.4kg. 그러니까 요즘에 금 1kg가 7,2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20.4kg는
약 여기 14억 7천만 원 정도 해당하는 것이고, 또 한 데나리온이 이제 일당이기 때문에 한 15만 원 정도로 이렇게 계산하면 6천 데나리온은 약 한 9억 원 정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계산이 좀 복잡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이 달란트 비율을 생각하면 딱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한 달란트는 여기 10억 정도 된다. 10억. 예.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10억 이상 됩니다. 10억 정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10억을 맡겼다. 그것은 무슨 종에게 맡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예. 그건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대상자에게 10억이라는 그런 큰 재산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한 달란트 그러면 이 10달란트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0달란트는 100억이에요. 그 100억의 10분의 1은 10억도 굉장히 많은 액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 성도들을 이렇게 믿고 우리에게 이렇게 맡겼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그 맡긴 걸 가지고 어딘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투자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성가에서도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그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걸 가지고 이 투자를 하려고 이제 우리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 가지고 어디에 가서 장사를 하고 싶냐라는 거죠.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나가서 투자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이 하나님께 가서 투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나가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에서 성공을 하더라도 망하고 실패를 하면 실패한 것 때문에 망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투자해서 성공하면 말 그대로 세상으로부터 많은 부귀영화를 얻습니다. 예. 사람들한테도 인정도 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 빠져서 결국은 더 큰 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어쨌든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세상에 완전히 이렇게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세상에 투자했는데 세상이 나한테 이렇게 이 어떤 이익을 주지 않아서 계속해서 손해보고 망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독하게 가난하고 병들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인생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에게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투자하기 좋은,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것에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 투자하든 세상에게 투자하든 간에 우리는 결국은 이 세상을 이미 떠날 때는요, 어떻게 되죠? 다 이 세상에다가 이렇게 남겨두고 우리는 이미 맨몸만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늘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투자를 해야 되냐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신앙생활이 뭘 그렇게 막 이익을 추구하고 복 받고 그런 것이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좀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이웃에게 선한 일도 좀 베풀고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됐지.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됐지. 뭘 그렇게 투자라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복이라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반드시 투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이익을 얻어야 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 그것은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투자하든 하나님께 투자했던 모든 것, 또 내가 얻었던 모든 건 다 이 세상에다가 남겨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이렇게 돌리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꼭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꼭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성장시키고 믿음을 크게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자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본적인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고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어느 회사에다가 이제 내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려면 간단해요. 그 회사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나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내가 투자했던 회사에 주식이 막 올라가면 나는 그 회사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투자를 했는데 뭐 이자도 안 주고 뭐 아무런 이익을 내가 얻지를 못하면 그 회사에 대해서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고 내가 믿을 만한 곳에다가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믿음보다도 내가 지금 믿음이 작아졌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투자를 안 했든지 투자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만큼 이익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할까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그만큼 내 믿음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강하게 붙잡고 싶다고 아무리 해도 그 믿음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내가 뭐 믿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되게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면, 또 그런 일이 경험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막 가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을 막 추구한다고 믿음이 추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투자와 이익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었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게 하기 위해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이렇게 드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만약 어떤 것을 버리게 된다면 최대한 100배까지 내가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3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여기서 보시면 이 현세, 지금 살아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100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 박해를 겸하여 받겠지만,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은 이렇게 100배나 받을까? 여러분, 이 투자해가지고 이 100배를 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 여기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얼마 못 가서 이렇게 100배를 받으면 얼마예요? 1000만 원. 1억, 10억이요, 10억. 10억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억 가지고 또 다시 투자를 해가지고 100배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1000억이에요, 1000억.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확실하게 우리가 금생에서 주를 위해서 집과 형제와 이런 것들을 버리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100배로, 물론 이제 이미 마태복음에서는 여기 여러 배로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마가복음에서는 100배로 받는다고 표현하는데, 저는 여러 배를 받는다라는 마태복음보다는 100배를 받는다라는 마가복음을 더 선호합니다. 저는 저 믿음이에요, 그것도. 그것을 제가 택한 것이죠. 자, 근데 뭘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정말로 그렇게 가능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먼저 한번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보면 그가 주님을 믿고 정말 가나안 땅 알지 못하는 곳으로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한 번은 그 땅에 기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제 거기서 자기 아내를 이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아내도 이렇게 되찾고 그러면서 바로로부터 엄청난 이 위자료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모든 걸 버리고 가나안 땅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그 많은 것들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 아브라함은 사실은 자기가 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 말고 다른 여기 이 후처를 얻어가지고도 자식을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례만 붙잡았다라는 거죠. 물론 중간에 이제 그가 믿음을 떠나가지고 이 하가를 이렇게 이 후처로 택했다가 또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어쨌든 끝까지 이렇게 사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니까 그 약속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삭을 주셨고 또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수 있는 큰 민족을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도 아브라함은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라가 이제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후처인 구두라를 얻게 해서 그를 통해서 아들 6명을 더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175세가 돼서 이 땅을 떠납니다. 예. 자, 근데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왜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보다 큰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방금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물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않고 사례만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삭도 주시고 또 결국은 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를 통해서도 또 아들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결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투자한 것들이 꽤 많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쫓겨 다닐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지만 그가 안 죽였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나의 주인을 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또 그가 이 왕이 됐을 때는 그 할 일이 굉장히 많았겠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이렇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 빼앗긴 이 블레셋을 다시 이렇게 되찾아오는 일에 힘썼고 그걸 이제 정성스럽게 다윗성에다가 이렇게 모십니다. 그리고 또 번제단은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모세 때 만들었던 이 번제단은 기브온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제사장들을 파견해가지고 그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레위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찬양할 수 있도록 악기를 이렇게 제조해서 합니다.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기브온에 있었던 번제단과 다윗성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함께 모아서 이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큰 이 하나님의 여기 성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 성전을 만드는데 또 투자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제 어떻게 보상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멸하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라. 예.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예. 그리고 다윗 집과 그 나라가 주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왕위로서 가장 갖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자기 아들들이 계속해서 후손들이 왕자리를 이렇게 여기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뭐 오래 가봤자 4대나 가면 이게 왕자리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어갑니다. 왕조는 유지돼도 자기 자식이 왕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인데 다윗의 자녀들은 20대를 이어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전쟁에 나가서 맨날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뭐 한 번도 진 적도 없고 뭐 그리고 뭐 다윗이 갖고 있는 뭐 재산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사실은 이 솔로몬 때 그 부귀영화가 다 다윗으로부터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사람이 됐는데 그게 왜 가능했냐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투자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몇 배로 몇십 배로 갚아주니까 믿음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믿음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내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그건 이상한 것이고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세상에 재물을 필요로 한 게 아닙니다. 내 이름이 뭐 이 세상에서 저기 다윗처럼 저기면 높아지는 거 그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우리가 뭐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많은 것들을 내가 얻지 못하면 믿음이 내가 줄어들고 믿음이 지금보다도 약해지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많은 것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어렵게 살고 뭐 힘들게 사는 거 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연단을 받고 우리가 또 뭐 믿음이 강해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러한 예로 대표적으로 욥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욥이 연단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자기가 스스로 여기 낮아지고 뭐 이런 많은 유익이 있었겠지만 욥도 보십시오. 욥도 마지막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것을 갑절로 갚아주지 않았다면 욥은 결코 그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받더라도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욥이 정말 잃어버렸던 거, 그가 뭐 특별히 하나님에게 뭐 저기 투자하고 싶어서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한 것도 아니라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이 도둑놈이 와서 뺏어버리고 뭐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자식이 죽고 뭐 자기가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그래도 결국은 마지막에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그랬을 때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믿을 만한 분이 되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분이 되는 거예요. 또 심지어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다가 뭐 이렇게 순교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요.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나님으로부터 뭐 어떤 뭐 기쁨도 없고 뭐 하나님으로부터 뭐 얻는 뭐 어떤 뭐 좋은 것도 없이 그냥 비참하게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순교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앙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뭐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면류관 받게 해주실 것이다. 뭐 그런 걸로 보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결코 믿음이 커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믿음이 커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도행전에는 분명히 스데반이 돌 맞아서 죽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돌 맞아서 막 육체적으로 좀 아플 줄 모르고 막 굉장히 고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서가지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스데반에게 넘치는 환희와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스데반은 자기가 이런 설교를 하면 돌마다 죽을 거란 걸 뻔히 알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해서 얼굴을 보니까 그의 얼굴이 뭐 같았다고요? 천사와 같이 빛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이 말을 하면, 이 설교를 하면 죽을 줄 아는데도 천사처럼 얼굴이 빛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는 막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때 비장한 각오로 막 이 땅에서 막 주님을 위해서 다 잃어버리면 한 나라에 가가지고 모든 걸 얻겠지, 그런 생각으로 만일 순교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좋아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장 부담스러워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다네. 야, 어떻게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입니까?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그때는 이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한테 이제 저기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 하고 같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갑니다. 그때 이삭이 묻잖아요. 지금 우리한테는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해야 될 그러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삭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양을 예비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을 예비할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예비해 줬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볼 때 그런 하나님으로 보신 거예요. 내가 이삭을 가지고 이렇게 번제를 해서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실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저쪽 여기 로마서에서는 만일 내가 죽인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고도 이 로마서에서는 해석하고, 또 그냥 이 창세기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있어서 이삭을 안 죽이고 내가 이렇게 양으로 번제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대로 정말 이 순양을 이렇게 그곳에서 이렇게 몇 뿔이 걸려서 있게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자기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이 순양을 예비해 있는 걸 보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졌는지 그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그 산을, 그 땅을 이르러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전부터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 대신 뭔가를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고 바라봤기 때문에 실제로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한 걸 보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라고 바로 지은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마어마하게 커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들다 하는 애로
여기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합니다. 사렙다 과부가 이제 마지막 이제 기근이 오래돼 가지고 뭐 조금만 마지막 남은 이 가루를 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해가 먹었다가 죽으려고 하는데 그 엘리야가 나타나 가지고 야 너 그거 먹지 말고 나한테 주라 그러면은 뭐 살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사렙다 과부가 막 그래도 막 믿음의 각오를 하고 힘들게 뭐 엘리야한테도 뭐 줘가지고 뭐 그다음부터는 뭐 이 비가 오지 않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뭐 기름과 뭐 이렇게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사건을 해석을 해줍니다. 이것을 해석할 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 말의 핵심은 뭡니까? 이건 오랜 흉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선지자를 보내준 그 사렙다 과부는 굉장히 복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과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고 그냥 과부니까 안 도와주니까 그 기근조 안에 다 죽은 거예요. 그냥 굶주려서 죽은 거예요. 근데 사렙다 과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시돈 땅에 살았던 그 이방인이지만 그에게 그 선지자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예요, 핵심은. 근데 우리의 핵심을 뭘로 난다고요? 내가 마지막에 이 사렙다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에 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지 자식한테 주지도 못하고 엘리야한테 줬다. 요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어린 아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보세요. 그 유명한 엘리야가 누굽니까?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렙다 과부는 다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알려줘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나한테 주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먹고 죽든 안 먹고 죽든 다 죽게 되는 판에 살 수 있는 길, 그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지는 거 있으니까 그냥 하나 그럼 이렇게 주세요 하고 준 거예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 위해서 그냥 당연히 하나의 통과해야 될 통과 의례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 대적 마귀는 자꾸 그런 데다가 너무 신경을 써. 별것도 아닌 거. 그건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뭐 마지막 남은 것 같고 뭐 선지자한테 줬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아무런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판에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 와가지고, 위대한 종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말해주면서, 이제 사렙다 과부 같은 경우는 믿음이 없으니까 약속을 해준 거죠. 아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믿음이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거예요. 이삭을 드릴 때 살려줄지 말 건지 그건 네가 알아서 믿음을 가져라는 거야. 너가 생각한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렙다 과부는 믿음이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마지막 떡을 주면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그냥 구체적인 약속까지 해준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자기에게 온 하나님의 복을 발로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살 수 있는 100배나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의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의 기회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좋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것에서 앞으로 뭐 도시 개발이 될 것 같고 뭐 이 땅값이 오를 것 같으면요, 그걸 아무에게나 이 땅을 소개해 주지 않아요. 자기 가족한테 가가지고, 이 땅이 진짜 좋은 땅이야. 여기 좀만 투자해봐. 그러면 몇 배로 땅이 오를 거야.
자기가 정말로 아끼는 사람한테나 그런 이야기 해주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공개적으로 이 땅이 투자하면 돈 많이 벌겠습니다라고 말한 공개적인 땅에 투자하면 망합니다. 그건 다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투자해가지고 가치가 있는 것은 비밀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말 안 합니다. 아는 사람한테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없는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그냥 누구나 다 아는 정보 가지고 투자하려고 하면 그에서 뭐 이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몇 개 얻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비밀스럽게 찾아오셔서 주의 종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최소한 30배 그리고 최대한 100배 정도는 내가 얻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좋은 기회를 주시나. 내가 무언데,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서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시고 얼마나 풍요로운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내가 상 받기 위해서,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런 생각은 이 금생에서는 믿음이 하나도 안 생긴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 뿐이에요. 절대 그런 생각은 금생에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건 현재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만큼 하늘나라에 가져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믿음도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하늘나라에 가면 믿음이 생기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붙잡고 나는 100배로 받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경험했을 때는 그 다음부터 내가 그것이 진짜 믿음이면 더 많이 투자하게 돼 있어요. 왜? 그거 하나님께 투자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더 많이 투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안 살아요. 왜 그럴까요? 중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지를 못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투자가 젊었을 때보다도 중년 때 더 많고 중년 때보다도 노년 때 더 많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익과 유익이 더 많았기 때문에 많이 투자할 것들이 많아가지고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투자해가지고 10달란트 받고 다시 10달란트 받아가지고 투자하니까 20달란트를 받고 20달란트 가지고 투자하니까 40달란트 받고 40달란트 받아가지고 80달란트 받고 80달란트 160달란트 받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현상 유지하듯이 그냥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좋았던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열린 마음으로 은혜롭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게 되면 도둑질 당하고 멸망 당할 거라고 혹시 생각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100%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내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믿더라도 그 믿음도 없는 거고.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믿음의 길로 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길로 반드시 가서 축복을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없이는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으로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욥과 같은 고난을 받아도 결국은 갑절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을 잘 참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투자와 확실한 믿음. 믿음은 확실한 투자와 그것으로 인한 이익이 있어야지만 생긴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더 커지는 길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믿으시고 하나님께서는 10억 이상 되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10억 이상의 그러한 이 자산가들임을 고백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투자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투자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그러한 양이 해가 갈수록 더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이 더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이전보다도 더 커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